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을 한없이 갈망합니다. 지금 이곳에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당신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밤이 당신과 우리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도 거저가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감격적인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과 우리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응답받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또한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병든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시고 나음받아 기뻐 뛰는 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임하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근데 여기 두 줄을 딱 놔두고 그 뒤번 옮기지 앞으로 좀 하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상경아, 오늘 엄마하고 같이 왔구나. 따라왔어? 근데 우리 상경이 이렇게 쑥 들어올 때 하나님이 내게 한 감동을 주셨거든요.
뭐냐면 저 아이를 축복하라. 그래서 이거 지금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그냥 하는 말 아니다. 괜찮네. 그리고 오늘 밤 주님이 너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 상경이를 향해서 상경아 큰 사람 되어라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시작. 여러분들이 이 밤에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주님을 기대하지요.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하실 것을 기대하지요.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가 믿음입니다. 주님은 기대를 타서 기대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오늘 밤 주님을 기대합시다. 오늘 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합시다. 오늘은 여리고성을 함락한 여호수아 장군의 기도하는 믿음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지경의 수많은 소왕국들의 하나하나 정복에 나갔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신화를 이루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그의 믿음의 길을 따라오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 점령은 우리에게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왕 믿음의 길을 가려면은 기왕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은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크고 작은 이제 나라들을 점령한 후에 여리고를 향해서 진군해 나갔고 있었는데 그때 그 소식을 여리고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고 아무도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전쟁은 지든 이기든 맞붙어서 싸워야 신이 나고 승패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 성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아무도 그냥 꼼짝하지 않고 성 속에서 있었어요. 거기다가 여리고성은 아주 여리고라는 마을은 작아요. 크지 않습니다. 작은데 외세의 침략이 잦아서 성만큼은 아주 높고 견고하게 쌓았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에 만리장성 가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만리장성과 같이 성벽을 높게 이렇게 쌓고 또 내벽과 외벽을 이중으로 쌓아 올려서 강대국들도 그것을 이렇게 침공에 들어왔지만은 정복하지 못한 아주 철옹성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못한다면은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승리의 확신과 함께 함락 작전까지 주셨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은
굳게 문을 닫고 있는 여리고성 앞에서 초조하게 왔다 갔다 아주 심란한 마음으로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리고성을 이미 넘겨받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작전대로 그 성을 함락하여 정복하기만 하면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 성벽 앞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성을 정복하도록 도우소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장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그에게 보내셔서 그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리고성을 그들의 손에 이미 넘겨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여리고성과 같이 아주 문이 굳게 닫히고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도 굳게 닫힌 여리고성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문이 열리기를 기도했고 또 우리 앞에 있는 성벽이 무너지기를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손에 그것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손에 건강도 주셨고 직장도 우리에게 주셨고 노후의 삶까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하나하나 그것을 차지하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정말 꽉 막히고 꼼짝할 수 없는 문제들, 일평생 해결되지 않을 것 같지만 보였던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젊은 날요 허리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직장도 못 다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저는 내 인생이 끝까지 그렇게 갈 줄 알았어요. 그런 데도 있었고 뭐 제 건강 문제로 고통 많이 한 때도 있었고 우리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도 있었고 뭐 자식 문제들도 있었고 그러지만은 그러니까 이때마다 초조하고 답답하고 애가 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눈물을 흘리며 그분 앞에 부르짖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씩 열어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저 한나한테 제가 그랬어요. 야, 나는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 그분이 계속해서 열어가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것을 앞서가시며 준비하시고 열어가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구하는 것들을 이미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면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하나 차지하고 누리게 될 때가 곧 여러분들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것이 열리고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한 가지 보답해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미리하는 감사가 기적을 가져오게 합니다. 모든 일에서 손에 쥐어질 때 그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그것이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그것이 신속하게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질질 짜지 마십시오. 질질 짰으면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질질 쌌으면은 이제는 받을 준비를 하세요. 네. 한 번도 안 짜본 사람은 짜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질질 짜면서 기도했다면은 우리 아버지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감격시키고 하나님을 감사로 감격시키는 사람들은 머지않아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어떻게 정복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바로 이것이 철옹성과 같은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작전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작전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작전 명령은 전쟁터에서 적군과 마주쳐서 싸우라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을 함락시키려면 옛날에 그 페르시아 군대들이 그 성읍 바빌론 성 밑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속으로 기어 야간에 이게 들어가서 성을 기습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성 뭐 폭파 작전을 뭐 해야 한다든가 아니면은 성 안으로 막 돌덩이를 날려보내는 막 투석기를 여러 개 막 준비해가지고 막 사방에서 막 포 붙는다든가 최소한 성벽을 타오르는 줄사다리나 아니면은 불화살이라도 준비해야 하는데 하나님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전쟁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게 무슨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영적인 싸움을 하도록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이러한 것들을 상대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모든 일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을 잠시 한번 살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여리고성을 쭉 돌 때 엿새 동안에는 몇 바퀴씩 돌으라 그랬어요? 한 바퀴씩. 이틀 두 번째 날은 두 바퀴, 여섯 번째 날은 6번, 아니 여섯 6일 동안 계속 한 바퀴씩만 이렇게 돌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바퀴 돌고 와서 쉬라고 그랬어요. 그 한 바퀴 도는 한 아무리 많이 오래 걸려도 한 2-3시간 안에 끝났을 것 같아요. 여리고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범은 호수만 그 정도 넓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와서 계속 자는 거예요. 할 일 없이 놀고. 그리고는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돈 때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은 성벽은 무너져라 하고 외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전 참 싱거운 것 같잖아요. 뭐 이렇게 쉬운 것이 있나 하지만은 결코 싱겁거나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그들 속에 같이 계시게 하는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7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서 양각불로 만든 나팔을 불며 행군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나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계속 뭉 이렇게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그러면서 팽 도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새기고 또 외치고 그렇게 돌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 제사장 뒤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뒤따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친구를 대하듯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같이 따라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메고 행군할 때 하나님은 그들 중에 같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도 그렇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진 제사장들이 맨 앞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고 언약의 말씀을 앞세워 가게 하신 것은 친히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그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과 그 뒤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뒤따라가고 백성들은 나팔을 부을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풀 것입니다. 아멘 하고는 여세 동안을 이렇게 열심히 돌았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은혜 받고 끝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같이 하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성벽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으로 승리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날마다 더 큰 지혜와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나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비즈니스하기 P31이라는 책이 저 이제 기독서점에 한번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서 쳐보면 한번 그거 사서 저자가 하영록 씨라는 분인데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책 읽어보면 그분은 하나님 그 시편 잠언 31장 말씀을 앞세우고 건축 설계업을 했는데 아주 미국에서 신화적인 인물이 되어서 오바마 행정부의 건축 자문이 되기에 이르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그걸 읽어보세요. 그냥 아주 쉽게 P31만 치면 나옵니다. 저는 아주 맹목적인 믿음을 참 싫어합니다. 기복적인 믿음 싫어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앞세워서 최선을 다해갈 때 성령 하나님 놀라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친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한 말씀을 붙잡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마치기까지 이제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정말 놀라운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요즘은 이제 열왕기 하 2장에서 8장을 이렇게 쭉 계속 이렇게 읽으면서 엘리샤의 삶을 묵상하고 그분의 사역을 나의 사역으로 삼고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나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엘리샤의 성령님 우리의 성령님이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넉넉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 멋진 일,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목사님 무슨 일을 할까?
이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열린 모임이나 여러분들의 목장이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참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요, 얼마나 예배를 집중하는지 몰라요. 다들 권사님들 보면 눈이 반짝반짝 그래요. 그래서 전부 다 빨리 권사님들이 돼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여리고 성벽을 돌면서 외치지도 말고 소리내어 떠들지도 말고 입을 꽉 다물고 한마디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제사장들이 일제히 나팔을 불 때 성벽이 무너져라 하고 그걸 외치라고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 때 전부 다 벙어리가 돼야 하는 거예요. 입 꽉 다물고. 제가 이제 복은 호수를 돌 때 제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며 돌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막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하고 이렇게 돌면 금방 돌아요. 다리도 안 아프고. 근데 때로 이제 저 양반이 안 갈 때 혼자 돌 때면은 그 둘레길이 어찌나 멀고 얼마나 힘들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정말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힘든 일을 그들에게 시키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외치지도 말고 음성도 들리게 하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게 해라. 정말 이거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저 봉헌호수 한번 돌고 와보세요. 사람들이 모여서요, 하루 종일 떠들면서 놀기는 정말 쉬워요. 요즘 어디 가서 보면 여자분들 그냥 식당에 어디 모여서 온종일 먹고 온종일 떠들어도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1시간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겠습니까? 식당에서 밥 먹고 떠들 때 나타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목해 보며 기도하는 시간에 나타내시겠습니까? 그건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냥 알아서들 하세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기도의 씨름에서 승패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7번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돈 후에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에 함성을 지르라고 했어요. 어쩌면 마지막 날이 가장 지치고 힘들 텐데,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불신이 가장 많이 생기는 날이, 왜냐하면 하루 돌면은 금이 약간 가고, 둘째 날 돌면은 문이 좀 삐그덕거리고, 셋째 날 돌면은 뭐가 좀 벽돌 한두 장도 떨어져야 하고, 여섯째 날 되면은 뭐 지진이라도 1번, 2번에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 그런 지진이라도 좀 있어야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7째 날은 몇 번 돌아오고 했어요? 7번. 한 번 도는데 2시간 돈다고 해도 몇 시간을 돌아야 해요? 안 쉬고, 야, 넌 정말 수학의 천재다. 아니요, 정말 가능성이 있어요. 수학을 잘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너 내 말을 농담으로 듣지 마라. 그러니까요, 새벽밥 먹고 와서 해질 때까지 지금 도는 거예요. 이거
보통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것은 뭐냐면은 마지막 순간 성벽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것일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원한 맺힌 과부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정작 주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순간에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그냥 울며 불며 기도하고 주님 하다가 정작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 원망하고 덥석 주저앉아가지고 자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요 젊은 날 마라톤 풀코스를 뛴 일이 있어요. 그 42.195km 뛰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 짐승 아니고는 못 뜁니다. 정말 제정신으로는 못 뛰어요. 근데 다 왔는데 꼬린지 좀 몇 미터 놔두고 뭐 더 이상은 못 가겠다 푹석 주저앉아 버린다면은 맨 먼저 왔을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맞아, 이제 꼴등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일을 기도하다가 지쳐서 나 기도 이제 안 하겠다 중단해 버린다면 너무나 서글픈 일일 것입니다. 왜냐면요 마지막 한 바퀴만 돌고 제사장이 나팔 불 때 성벽은 무너져라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6바퀴 돌고 나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게 다 헛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여리고성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돌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지금까지는 어떠한 변화도 없던 어떠한 기척도 없던 여리고성이 마지막 돌고 함성을 지를 때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하지만은 실제로 그 일이 여리고성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진짜 그랬을까 하고 그것을 가서 헤집어 봤는데 실제로 여리고성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기도한 것이 있다면 이 밤에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승리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한 번 이긴 사람은 승리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고 또 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